그리스도께서 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이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이 침략한 내래 서면해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son부와 손자와 소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 주시는 주님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복하십니다. 참으로 바랐습니다. Συνεχίζουμε την μελέτη της επιστολής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Βρισκόμαστε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ήμερα θα συνεχίσουμε με τους στίχους 7 και 8. 우리는 이제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1장 7절 8절의 말씀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동료 에바프라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실히 일한 일꾼이며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네. Στους στίχους 7 και 8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μιλάει, όπως βλέπουμε εδώ, για τον Επαφρά. 여기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에바프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Και σε αυτούς τους στίχους γίνεται με έμεσο τρόπο αναφορά σε δύο πράγματα. Πρώτον, στη σχέση του Επαφρά με 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Κολοσσών και δεύτερον, για τη σχέση του Επαφρά με τον συγγραφέα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여기 이제 7절 8절에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에바프라와 골로사이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에바프라와 또 이제 그 이 서신을 쓴 이제 그 사도 바울로와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Από διάφορους υπενιγμούς της επιστολής μπορούμε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ο Επαφράς κήρυξε το Ευαγγέλιο στις Κολοσσές
όπως επίσης και στη Λαοδικία και στην Ιεράπολη και ίδρυσε τις εκεί τοπικές εκκλησίες. 네, 여기 이제 그 성서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에바프라는 이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이제 그 전파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 말씀을 전파해서 바로 여기 이제 골로사이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했듯이 또 교회를 세웠듯이 라오디키아와 그다음에 이제 이에라폴리 이 두 도시에도 복음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Είναι αλήθεια ότι δεν γνωρίζουμε με ακρίβεια ποιος κατήχησε τον Επαφρά στη χριστιανική πίστη.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에바프라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Είναι όμως δυνατόν να υποθέσουμε πως ο Επαφράς κατηχήθηκε από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όταν ο Απόστολος των Εθνών, αυτός ο μεγάλος Απόστολος, ανέπτυξε και οργάνωσε τη μεγάλη ιεραποστολική δράση του στην πόλη της Εφέσου.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추측하는 것은 바로 이제 또 이방인들의 이제 그 사도인 사도 바울로께서 그 에페소 도시에서 아주 크게 그 에페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제 그 전도 사업, 선교 사업을 이제 그 조직한 거기서 일한 그러한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Στο βιβλίο των Πράξεων και στο κεφάλαιο 19 ο Ευαγγελιστής Λουκάς μας διηγείται πολλά σημαντικά γεγονότα που συνέβησαν στην Έφεσο. Αλλά ασφαλώς δεν αναφέρει όλα τα γεγονότα και φαίνεται πω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ε κέντρο του την Έφεσο οργάνωσε μεγάλη ιεραποστολική δραστηριότητα στη γύρω περιοχή. 루카 복음사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모든 사건들, 즉 일어났던 이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근방에 이제 다른 지역까지 이제 그 굉장히 넓게 이제 그 선교 활동을 이제 그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είναι πολύ πιθανόν ο Επαφράς να άκουσε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είτε στην Έφεσο είτε σε κάποια άλλη περιοχή τριγύρω από την Έφεσο και να κατηχήθηκε στην χριστιανική πίστη από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ο ίδιος ό,τι έμαθε από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θέλησε να το διδάξει στην πόλη του, στην πατρίδα του που ήταν οι Κολοσσές. 네, 이렇게 이제 그 에바프라는 아마도 이제 아마도 이 에페소나 아니면 이제 그 에페소 근방의 다른 이제 그 조그만 마을이나 도시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배운 그대로를 에바프라는 바로 자신의 그 고향에, 즉 골로사이인 자신이 고향에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그 전달하기를 이제 또 원했던 것입니다. Γνωρίζουμε επίσης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πό τη Ρώμη που βρισκόταν φυλακισμένος έγραψε την επιστολή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και τον ίδιο χρόνο έγραψε και την επιστολή προς Φιλίμωνα.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이 골로새인들에게 이제 보낸 서신은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로마에 이제 그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 쓰신 서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또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필레몬에게도 이제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Και όπως διαβάζουμε στο στίχο 23 της προς Φιλίμωνα επιστολή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ονομάζει τον Επαφρά, τον λέει ότι είναι ο συνεγμάλωτός μου εν Χριστώ Ιησού, που σημαίνει ότι ήταν φυλακισμένος ο Επαφράς μαζί με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필레몬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에바프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다시피 바로 이제 이 시기에 에바프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Εδώ λοιπόν στον 7 στίχο λέει το χαρμόσυνο αυτό μήνυμα,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το χαρμόσυνο μήνυμα, σας το έφερε ο αγαπητός Επαφράς. Βλέπουμε τον ονομάζει αγαπητό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λέει δούλος και αυτός όπως και εμείς του Θεού. 여기 이제 7절을 보면은 이제 이 복음, 이 기쁜 말씀,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에바프라였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또한 지금 이제 사실 한국어 번역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어에는 이제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종인 그 종 에바프라였습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Ο Επαφράς λοιπόν, κατά το χαρακτηρισμό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είναι ο αγαπητός σύνδουλός του. Ο Παύλος είναι δούλος του Θεού και ο Επαφράς, ο συνεργάτης και συνεργός του Ευαγγέλιο, είναι και αυτός δούλος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σύνδουλος του Παύλου. 네,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제 이 하느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렇듯이 이제 에바프라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바로 이렇게 이제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종으로서 자신과 같은 사도 바울로 같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바로 이제 자신과 같은 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Η μεγαλύτερη τιμή του Παύλου είναι να αποκαλεί τον εαυτό του δούλο Ιησού Χριστού.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가장 영예로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οποιοσδήποτε εργαζόταν για το Ευαγγέλιο, όπως εδώ εν προκειμένου ο Επαφράς, για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είναι σύνδουλός του.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어떤 일이든 복음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에바프라에게도 얘기했듯이 에바프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시피 같은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δεν τον θεωρεί κατώτερό του, δεν τον θεωρεί υποτακτικό του, αλλά τον θεωρεί σύνδουλό του. Και εδώ φαίνεται το μεγαλείο της ταπείνωσης που είχε ο μεγάλος Απόστολος των Εθνών.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사도 바울로는 자신보다 더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존재로서 이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제 같은 종이 그러한 이제 그 자격으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로의 이제 커다란 큰 겸손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Ορισμένοι οι οποίοι βλέπουν τα πράγματα από κοσμική σκοπιά και όχι από πνευματική, σκανδαλίζονται όταν ακούνε τη λέξη δούλος Ιησού Χριστού, είμαι δούλος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혹 종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종입니다.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들었을 때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제 혼란을 가져옵니다. 스캔들을 이제 있습니다. Είναι αλήθεια ότι ο Χριστός ποτέ δεν μας ονόμασε δούλους, μας το είπε ξεκάθαρα, αλλά μας ονόμασε φίλους του, μας ονόμασε αδελφούς του.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들을 종이라고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친구다, 아니면 형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μείς όμως, νιώθοντας την αμαρτωλότητά μας, την αναξιότητά μας, αισθανόμαστε τιμή να ονομαζόμαστε δούλοι του Ιησού Χριστού. 하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죄를 느끼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더 영예로운 것은 바로 이제 이 하느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요. Και μας αρέσει και θέλουμε και προτιμούμε να είμαστε δούλοι του Χριστού για να μην είμαστε δούλοι
ούτε του διαβόλου, ούτε του εαυτού μας, ούτε κανενός άλλου. 우린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진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원하고 우리가 또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또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종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에 대한 이제 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οιπόν, αφού πρώτα μας είπε τι είναι για αυτόν προσωπικά ο Επαφράς και μας είπε ότι είναι αγαπητός σύνδουλός του, στη συνέχεια μας λέει τι εκπροσωπεί αυτός ο Απόστολος, ο Επαφράς δηλαδή, αυτός ο χριστιανός, Ιεραπόστολος, για 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και τον αποκαλεί πιστό υπερημών διάκονο του Χριστού.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여기 7절에 이제 그 먼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에바프라가 이제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바로 이제 그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 대해서 이 에바프라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또 이제 그 사도로서 이제 그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실히 일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Είναι και αυτό πολύ σημαντικ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για τον Επαφρά, δηλαδή ότι είναι πιστός διάκονος του Χριστού για σας. 예,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언급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제 그 에바프라가 여러분들 이제 골로새인들에 있는 그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충실한 그런 이제 그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Όπως γνωρίζετε, στην Εκκλησία μας έχουμε τρεις βαθμούς της ιεροσύνης. Ο πρώτος είναι ο διάκονος, ο δεύτερος ο πρεσβύτερος και ο τρίτος ο επίσκοπος. Εδώ η λέξη διάκονος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το πρωτότυπο κείμενο δεν σημαίνει τη μεταγενέστερη έννοια που έχει αυτή του πρώτου βαθμού της ιεροσύνης, αλλά σημαίνει οποιονδήποτε υπηρετεί και διακονεί το Ευαγγέλιο.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세 등급이 있습니다. 보제, 사제, 이제 주교의 세 등급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로 보제는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제 그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원래 그리스 언어로 이렇게 이제 그 충실한 일꾼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이제 그 이 성직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등급이 이제 그 보제를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이제 그 복음 말씀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또 디아코노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Αυτός λοιπόν ο χαρακτηρισμός φανερώνει την πνευματική αποστολή του Επαφρά.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그 에바프라의 이제 την πνευματική αποστολή. 네, 이제 그 영적 이제 그 사도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Επαφράς ανέλαβε αυτό το μεγάλο και σημαντικό έργο της διαδόσεως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του Χριστού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της Εκκλησίας των Κολοσσών χωρίς αμοιβή, χωρίς σκοπιμότητες, χωρίς ιστεροβουλίες, αλλά με πνεύμα θυσίας και διακονίας. 예,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에바프라는 그 골로새인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달해 준 이제 그 사도의 역할에 사도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 사도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이제 그 보상이라든가 보답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그 이 어떤 이제 이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그리고 이제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써 이제 또 일했던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Επαφράς είναι έτοιμος να διακονήσει τον Χριστό με πλήρη αφοσίωση, μην υπολογίζοντας ούτε την ίδια τη ζωή του, αλλά όλα να τα δώσει, είναι έτοιμος να τα δώσει για τη διάδοση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του Χριστού. 예, 즉
그 에바프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그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제 헌신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Αυτό το σημείο είναι πολύ σημαντικό που πρέπει να το σκεφτόμαστε όλοι σε όποιο χώρο διακονούμε, ιδιαιτέρως όμως υπημένες της Εκκλησίας.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어디에선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봉사할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이제 그 성직자들, 이제 사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Γιατί ο αμπελώνας του Κυρίου δεν είναι χώρος κατάλληλος για επίδειξη πρωτείων ή ικανοποίηση ατομικών φιλοδοξιών. 왜냐하면은 그 주님의 포도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포도원은 바로 이제 우리 개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욕심을 채우는 그것을 이제 그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Αντίθετα, ο αμπελώνας του Κυρίου είναι στίβος πνευματικών παλεσμάτων προς δόξα Χριστού. 반대로 주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투쟁하고 노력하는 그 경기장인 것입니다. Και ο εργάτης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ο διάκονος του Χριστού, δεν περιμένει τίποτε ως απολαβή σε αυτή τη ζωή. Αλλά περιμένει, όπω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λέει στην Δευτέρα προς Τιμόθεο επιστολή, τον της δικαιοσύνης Στέφανον. Τον Στέφανο της δικαιοσύνης περιμένει, έτσι. Δεύτερο Τιμόθεο. Στο δεύτερο. μετά θα πούμε τον Πέτρο.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로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제 그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일하고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이제 그 보상이라든가 보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 디모데오 이제 그 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이제 그 영광인 이제 그 월계관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Εκεί λοιπόν στην άλλη ζωή ο εργάτης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θα λάβει τον αμαράντινο της δόξης Στέφανο από τον αθλοθέτη Χριστό, όπως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στην πρώτη του επιστολή στο κεφάλαιο 5 και στο στίχο 4.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 말씀 위해서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다시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Ο ποιμένας της Εκκλησίας στην άλλη ζωή θα λάβει, όπως είπαμε, τον αμαράντινο Στέφανο. Σε αυτή τη ζωή θα πρέπει να έχει διαρκή ανησυχία και αγωνία για το ποιμνιό του, για τα προβλήματα του ποιμνίου του και για όλα όσα απασχολούν τους πιστούς. 그래서 사목자들은 바로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삶에서 바로 이렇게 시들지 않는 이제 그 월계관을 받게 되는데 이 지상에서는 다만 이제 그 양떼들이 즉 이제 우리 신자들이 그 문제를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애쓰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ο 7ος στίχος μας μίλησε, σε αυτό τ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πεκάλεσε τον Επαφρά αγαπητό σύνδουλό του και διάκονο του Χριστού για χάρη σας,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λέει αυτός μας μίλησε για την αγάπη σας προς εμάς, την οποία εμπνέει το Άγιο Πνεύμα. 이렇게 7절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바프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동료 또 이제 그 같은 종이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또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일꾼이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8절에서는 바로 이제 그 우리들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사랑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준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이제 그 에바프라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Μεγάλη απόδειξη της πνευματικότητος του Επαφρά είναι και το γεγονός ότι δεν είναι από τους ποιμένες και τους διδασκάλους που δυστυχώς πολλές φορές νομίζουν πως τα ξέρουν όλα, αλλά είναι από αυτούς οι οποίοι όταν αντιμετωπίσουν κάποιο πρόβλημα τρέχουν σε κάποιον άλλον για να πάρουν μια συμβουλή. 이제 그 에바프라의 이제 또 굉장히 큰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은 사목자로서 또 이제 교사로서 이제 그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바프라는 무언가 자신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고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바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ο Επαφράς προκειμένου να εκθέσει τους προβληματισμούς του και να ζητήσει συμβουλές για τα ζητήματα τα οποία είχαν προκύψει σ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Κολοσσών, δεν διστάζει να ξεκινήσει από τις Κολοσσές και να πάει στη Ρώμη για να συναντήσει τον φυλακισμένο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και να τον συμβουλευθεί. 이렇게 에바프라는 바로 이제 그 골로사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간에서 어떤 이제 그 문제점이 있고 그런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골로사에서부터 이제 그 바로 로마로까지 가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이제 그 사도 바울로를 찾아가서 이제 그 조언을 받고 이제 또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Και λέει σ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για την αγάπη που έχουν οι Κολοσσαείς προς τον Απόστολο και λέει ότι αυτή η αγάπη είναι εν πνεύματι.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한국어로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원래 그리스어 언어에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골로사인들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로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υτή η έκφραση εν πνεύματι φανερώνει ότι η αγάπη τους, δηλαδή των αναγνωστών της επιστολής, δεν ήταν απλώς ένα αίσθημα συμπάθειας, αλλά έμπρακτη εκδήλωση που απορρέει από την πνευματική ζωή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στην οποία ζούσαν.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바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골로새에 있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이제 겉으로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성령을 통한 그런 이제 그 삶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이 진정한 이제 그 사도 바울로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달한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ερμηνεύει ο Άγιος Οικουμένιος, είναι σαν να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έχετε αγάπη όχι σαρκική αλλά πνευματική. Αυτή την αγάπη την οποία έχετε προς εμέ, αυτή η αγάπη δεν είναι σαρκική αλλά είναι πνευματική αγάπη. 그래서 이제 그 입구메니우스 이제 그 성서 주석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 사도 바울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은 나는 사도 바울로입니다. 나 사도 바울로에 대한 이제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Η αγάπη των χριστιανών είναι και πρέπει πάντοτε να είναι εν πνεύματι, δηλαδή να είναι πνευματική αγάπη.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항상 이제 그 영적인 이제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Και όταν λέμε πνευματική αγάπη, εννοούμε την αγάπη η οποία γεννιέται στην καρδιά του ανθρώπου, του πιστού, από το Άγιο Πνεύμα και εκδηλώνεται πνευματικά. 이렇게 영적인 사랑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그 스스로 우러나면서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드러난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Οι αληθινοί χριστιανοί δεν αγαπούν υποκριτικά, συμφεροντολογικά, σαρκικά, αλλά αγαπούν πνευματικά.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위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영적인
그러한 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Και αγαπούν αδιακρίτως όλου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γιατί ο Χριστός αγάπησε όλου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바로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μας λέει ο Άγιος Άγγις ο Χρυσόστομος πολύ όμορφα, σχολιάζοντας αυτή τη λέξη που λέει, την έκφραση, τη φράση μάλλον, αγάπη εν πνεύμα, την ημών αγάπη εν πνεύματι, η αγάπη αυτή είναι η αληθινή αγάπη. 그래서 이제 요한 크리스토 성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사랑은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Ναι, λέει λοιπόν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ο Επαφράς μας φανέρωσε την αγάπη σας στην πνευματική. 요한 크리스토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서 에바프라는 이제 그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영적 이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Γιατί αυτή η αγάπη είναι η θαυμαστή και η πραγματική αγάπη. 왜냐하면 이 사랑이 바로 이제 거의 경이적이고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Οι άλλες έχουν μόνο,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το όνομα της αγάπης, γι' αυτό και εύκολα διαλύονται. 하지만 이름만 있는 사랑은 이제 거의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자주 그것은 이제 거의 흩어집니다. Θα τελειώσουμε το σημερινό μας μάθημα,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κάνοντας ένα τελευταίο σχόλιο για την έκφραση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για τον Επαφρά, ότι είναι διάκονος του Χριστού. 오늘 이제 그 말씀에서 이제 그 성서 공부에서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그 에바프라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제 그 디아코노스 이제 그 그리스도에서 이제 그 일꾼이라고 이제 그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Δεν μπορεί να φανταστεί κανείς πιο σπουδαίο τίτλο να αποκαλείται κάποιος διάκονος του Χριστού.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그 디아코노스,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일꾼, 봉사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언급되는 것은 이제 그 굉장히 큰 그러한 이제 그 영예로운 것입니다. Επίσης δεν υπάρχει πιο εξαιρετικό προνόμιο για κάποιον άνθρωπο να είναι διάκονος του Χριστού. 또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라고 봉사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유산을 받는 사람은 또 굉장히 가장 큰 그러한 영예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Γνωρίζουμε ότι ο κατεξοχήν διάκονος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Γιατί όπως μας λέει στο κατά Μάρκον 10ο κεφάλαιο και 45 στίχο, δεν ήρθε για να τον υπηρετήσουν οι άνθρωποι, αλλά για να υπηρετήσει και να προσφέρει τη ζωή του λύτρο για όλους. 가장 먼저 우리는 이제 그 디아코노스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원조의 이제 이 디아코노스 봉사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 복음 이제 그 10장 마르코 10장 이제 그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Και το τέλειο υπόδειγμα που μας άφησε, το υπόδειγμα διακονίας, είναι όπως γνωρίζουμε κατά τον μυστικό δείπνο, όταν ο Χριστός ζώστηκε το λέντιο και έπλυνε τα πόδια των μαθητών του, λέγοντας μετά ότι είδατε τι έκανα εγώ και εσείς αυτό να κάνετε στους άλλους. 그래서 이제 그 봉사자로서 이제 그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이제 절정은 바로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그 수건을 옆구리에 이제 그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에 이제 직접 닦아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너희들도 해주어라라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ο Χριστός ως ο μέγας διάκονος έκανε τα πάντα για μας και με αποκορύφωμα τη σταυρική του θυσία που θυσιάστηκε για μας.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위대하신 봉사자로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희생까지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이제 그 보여주던 것입니다. Γι' αυτό είπαμε στην αρχή ότι αυτός ο τίτλος Διάκονος Χριστού είναι, δεν μπορεί να φανταστεί κανείς κάποιον πιο σπουδαίο τίτλο για έναν άνθρωπο.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이제 그 봉사자라는 이러한 호칭이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위대한 이제 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Και το ερώτημα που προβάλλει είναι,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예. και το ερώτημα που προβάλλει είναι πώς θα ανταποδώσουμε εμείς τη διακονία που έκανε ο Χριστός σε εμάς. Πώς θα το ανταποδώσουμε αυτ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해주신 그러한 이제 그 봉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그 봉사해 주어야 되냐, 보답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Είναι το ερώτημα που θέτει και ο υμνογράφος στον υπέροχο αυτό αναστάσιμο ύμνο που λέει τι ανταποδώσουμε το Κυρίο περί πάντων όν ανταπέδωκεν ημίν. Τι θα ανταποδώσουμε στον Κύριο για όλα όσα έκανε για μας. 여기서 이제 그 성가 작사가가 이제 또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답할 수 있을까요? Μπορούμε να γίνουμε λοιπόν όλοι μας, όχι μόνο οι ποιμένες, αλλά όλοι μας, μπορούμε να γίνουμε διάκονοι Χριστού, διακονώντας τους αδελφούς μας. 우리 모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성직자 사목자들만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Εάν πούμε κατά τη μέλουσα κρίση, όπως μας λέει στο κατά Μαθαίον Ευαγγέλιο και στο κεφάλαιο 25, εάν πούμε πότε σε είδαμε Κύριε πεινασμένο ή διψασμένο ή γυμνό ή άρρωστο ή φυλακισμένο και δεν σε διακονήσαμε, τότε θα ακούσουμε από τον Κύριο να λέει εφόσον δεν το κάνατε σε έναν από αυτούς τους ελάχιστους αδελφούς μου, ούτε και σε εμένα το κάνατε.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44절 이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봐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즉 주님은 그리스도는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말한 최후의 심판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Θα γίνουμε λοιπόν διάκονοι του Χριστού εάν διακονούμε τους ελάχιστους αδελφούς του, δηλαδή όλους τους συνανθρώπους μας. 즉 이렇게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러한 일꾼이 됐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Και από αυτή τη διακονία δεν εξαιρείται κανείς, γιατί μπορεί να πει κάποιος εγώ είμαι άρρωστος, δεν μπορώ να πάω να δω έναν φυλακισμένο, να δω έναν άρρωστο στο νοσοκομείο ή οτιδήποτε άλλο μπορεί να πει. Υπάρχουν τρόποι που μπορούμε να διακονήσουμε τους ελάχιστους αδελφούς του Χριστού. 이러한 이제 그 봉사는 이러한 일꾼으로서의 이제 그 일은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나 누구나가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이제 혹시라도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내가 돌봐줄 수 없고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내가 이제 돌봐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Η Εκκλησία μας λέει ότι υπάρχει πρώτα μια διακονία την οποία μπορούμε να κάνουμε όλοι μας και που δυστυχώς πολλές φορές δεν τη σκεφτόμαστε, δεν τη συνειδητοποιούμε πόση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έχει.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봉사에 대해서 그 도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Η διακονία λοιπόν των πεινασμένων, των φυλακισμένων, των ασθενών, κλπ. Μπορεί κάλλιστα να γίνει δια της προσευχής μας.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그 밖에 이제 그 아프고 병들고 이러한 이제 그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이 봉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Αυτό δεν σημαίνει ότι δεν θα κάνουμε και έμπρακτα κάποια διακονία και ούτε πάλι και αν κάνουμε έμπρακτα διακονία ότι δεν πρέπει να θυμόμαστε τη διακονία της προσευχής. Διότι το έργο της προσευχής είναι τρανή απόδειξη, όπως το είπαμε και στο περασμένο μάθημα, ειλικρινούς αγάπης προς τους αδελφούς μας.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병든 사람을 이제 찾아가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실질적인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해도 실천적인 봉사를 한다고 해도 기도를 또한 등한시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사랑의 이제 모습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Αυτό λοιπόν είναι το πρώτο και το κύριο. Η προσευχή μας κάνει διάκονους του Χριστού στους αδελφούς μας. 이렇게 이제 그 기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에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이제 그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봉사자로서 그리스도인 이제 그 일꾼으로서 이제 그 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Μια δεύτερη μορφή διακονίας είναι το ενδιαφέρον μας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ων συνανθρώπων μας.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이 봉사의 이제 그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우리 이제 그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이제 그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Όποιος ενδιαφέρεται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ων συνανθρώπων του και κάνει οτιδήποτε τον φωτίσει ο Θεός για να πει ένα λόγο, για να κάνει μια πράξη που μπορεί ο καθένας με το φωτισμό του Αγίου Πνεύματος να κάνει, γίνεται με αυτόν τον τρόπο διάκονος του Χριστού προς τους συνανθρώπους το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어느 누구에게도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 이 깨달음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제 빛으로 이제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어떤 이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그 봉사자로서 일꾼으로서의 이제 그 이 모습입니다. Θα μπορούσε να πει κανείς πολλά παραδείγματα πώς μπορεί να γίνει κανείς διάκονος του Χριστού, αλλά θα μου επιτρέψετε να προσθέσω άλλο ένα από τα πολλά τα οποία υπάρχουν.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그 봉사자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예를 또 들 수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Μπορεί λοιπόν επίσης κάποιος να γίνει διάκονος Χριστού συμμετέχοντας στην εκστρατεία κατά της οικολογικής καταστροφής.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일꾼 봉사자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이 생태계에 이제 그 우리 환경 이제 그 이 파괴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이제 그 이 반대하고 중지하는 것입니다. Η προστασία του περιβάλλοντος για να παραδώσουμε στις επόμενες γενιές τη γη στην οποία κατοικούμε και η οποία να μπορεί κανείς να ζήσει, είναι επίσης μια τεράστια και μεγάλη διακονία προς τους αδελφούς μας. 우리가 이 생태계를 이제 그 보호하고 이제 그 보존하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제 그 전해준 것도 이제 그 온전하게 전해준 것도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봉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봉사하는 그러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일꾼인 것입니다. Και συμμετέχουμε σε αυτό το ιερό έργο της προστασίας του περιβάλλοντος με απλά πράγματα όπως είναι,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το πώς πετάμε τα σκουπίδια μας ή και με άλλες πράξεις, το πώς προστατεύουμε ένα δέντρο, πώς προστατεύουμε ένα δάσος ο καθένας μας από την πυρκαγιά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이제 그 보호하는 것, 보호하고 이제 보존하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예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이제 그 문제로서 언급이 되고 이제 그 쓰레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이제 그 처리하는지, 또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제 그것을 잘 보호하는지, 또 숲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Εύχομαι αδελφοί μου όλοι μας με τον ένα ή με τον άλλο τρόπο να γίνουμε διάκονοι του Χριστού. Αμήν.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일꾼, 봉사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Cristo che sopra sonet cum mirasivomu to me nunce tu rege.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